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봅니다.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많은 사람은 믿었는데 왜 몇몇은 못 믿었을까? 그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못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예수 시대에 그 오병이어 사건에 그 수많은 사람들도 믿었는데 한눈에 반해 12제자처럼 믿고 따른 사람들도 있었고 수많은 군중이 예수는 메시아다 말하고 있는데 왜 그 작은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무엇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고 무엇이 그 많은 사람의 눈을 밝게 했을까? 그 질문의 결론은 결국엔 선입관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는 경향이 있다. 라는 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수께서 현현하셨던 그때에도 예수님의 현현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면에 가려진 보다 정확히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리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코로나19 예방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 한 가지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한 가지밖에 못 볼까? 아니, 왜 몇 가지밖에 못 볼까? 이유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나쁜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싶은 것은 좋은 것만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고 또 나쁜 것만 보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 그 얘기를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바라보며 바르게 판단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좋은 걸 좋다고 말을 못하고 왜 싫은 걸 싫다고 말을 못할까? 그 기준엔 우리가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될 몇 가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내 안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꼭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를 혹은 내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기 싫은 것은 눈 감아 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득권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내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질문하고 싶은 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싶은 건 어떤 걸까요? 만일에 오늘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19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건 어떤 것인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들 어려워지고 정치도 많이 어수선해지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격리 시간이 오래돼 보니까 사람들 간에 서로 간의 신뢰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이러한 때에 내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 이것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고 여겨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의 예배, 나의 생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29절인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셨고,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그것이 나에게 홀로 있지 않게 하는 힘의 근원이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의 믿음의 근원,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29절에 나온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과 대답을 오가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1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굉장히 명료하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결국엔 나를 못 찾고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결국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라는가? 왜 그들은 예수께서 스스로 가다가 죽을 거라고 착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눈높이가 그렇게 멈춰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니 그들의 눈 안에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23절부터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그 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표현을 하자면 너희는 그거 하나밖에 보질 못하지만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전체를 보고 있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너희는 이 세상 것만 보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외에 이 모든 것을 보고 속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왜? 결국엔 보지 못하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일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걸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25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좀 당황스러운 거죠. 네가 누구이길래 너를 믿으면 살고 너를 믿지 않으면 죽는 거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지금까지 너희에게 계속 말하지 않았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근데 너희는 왜 못 믿냐라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지금까지 대화를 내어도 보니 너희들을 책망할 것도 많고 훈계할 것도 많고 질책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말하세요. 그 모든 것을 다 말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들은 것만 전한다. 안 그랬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라는 뜻이죠.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서는 알았을까? 죄송하지만 그때도 알아차린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은 결국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보고도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봤으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하셨던 거죠.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한날이 그리고 지금 보내고 있는 이 한날 한날들이 이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다른 표현이다 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이 조금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가 이제는 조금 더 넓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고 싶은 것에 제한되어 보아왔다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들어서 아닌 것은 진짜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여당 야당이 자꾸 싸우잖아요. 그냥 잘하는 건 그냥 잘한다고 말해주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 잘하는 것도 무조건 나쁘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좋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든 포장해서 나쁘게 말하려고 하고 나쁘게 말하는 건 더 나쁘게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봅니다. 원래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습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누군가를 바라보는 사건의 눈도 그리고 지금 이번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바라보는 눈도 대한민국이 하는 일들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못하는 것들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아까 말한 대로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은 행동적인 측면이 아니라 생각도 같이 동반하는 거죠. 내 머릿속의 생각도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 생각이 좁아서 도대체 내 머리가 작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를 못하겠사오니 하나님 내 머리와 내 마음을 넓혀주셔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마침 엘리사의 종 게이샤에게 열어줬던 그 세상처럼 내 눈이 열려서 내 영안이 열려서 꼭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셔서 내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음을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멋진 말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멋진 말씀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